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강단의 꽃이 이렇게 화분이 올라왔는데, 제가 이번 연회 때 성역 30주년이 되는 그런 연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그렇게 빛이 좀 바라긴 하겠지만은, 아무튼 30주년이 됐습니다. 목회를 시작한 지가 31년 됐고, 공식적으로 주년 허입된 이후로 30년이 올해 딱 되어서, 제가 경인교회 온 지가 이제 15년 됐고요. 앞으로 남은 목회 연한은 이제 11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41년 정도 되면 이제 마감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종반전을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참 세월이 이렇게 빠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 부활의 절기 참 좋은 계절인데요.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계절, 여러분 주님 부활하심을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부활은 능력입니다. 부활은 소망입니다. 부활은 기쁨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기쁨이 경인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는 지난 주일 부활절을 보냈고요, 부활주일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 부활의 몸, 부활체죠. 부활하신 몸, 부활체. 이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얼마 동안 계시냐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당신의 몸을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주십니다. 왜 보여주실까요? 부활은 가짜가 아니야. 가연설, 헛개비 보는 게 아니야. 부활은 진짜야. 내가 몸에 부활했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어. 내가 말한 대로 부활했잖아 라고 하는 부활의 확실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그것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부활의 확실성을 갖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마다 부활의 확실성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부활하신 주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고,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그 복음 전도가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복음은 전파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복음 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부활이 없는 곳에, 생명이 없는 곳에 자기 목숨을 걸고 전도하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보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때로는 목이 잘려나가는 참수형을 당하고요, 토백, 몸이 잘려나가는 그러한 죽음을 당하고요,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어지는 그러한 죽임을 당하며 가면서 어떻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확실성이 없다면,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그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체험한, 것을 본 그런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도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저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그 부활체의 모습을, 그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40일의 이 땅에서의 일을 마치시고, 40일을 마치시고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여 가시는데, 하늘로 승천하여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당시 500여 성도들이라 그랬는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시는데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뭘까요? 오늘 이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말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시기 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40일을 계시고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시기 전에 남겨주신 마지막 말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죠. 보통 중요하겠어요. 마지막 말씀. 여러분, 청개구리 알고 계시죠? 청개구리 이야기 아마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청개구리 하면은 인상이 좋아요, 나빠요?
아유, 저 사람 청개구리 같아. 아유, 청개구리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청개구리 같다는 건 뭐예요? 아유, 꼭 거꾸로 행동해, 꼭 반대로 행동해, 꼭 삐딱해. 그걸 청개구리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청개구리 하면 떠오르는 게 아주 골치 아파. 청개구리 하면 말 안 듣기로 유명해. 말썽만 피우는 대장 청개구리. 부모님 말씀을 늘 반대로 행동하면서 살아갔던 청개구리. 반대로 사는, 거꾸로 사는. 어느 날 청개구리 엄마가 죽게 돼요. 근데 이 청개구리 엄마가 죽으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청개구리가 늘 반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유언을 남겨야 될까? 저 청개구리에게 어떤 유언을 남겨야 될지를 고민해요. 그리고 고심 끝에 이 자식 청개구리에게 엄마 개구리가 유언을 남겨요. 뭐라고 유언을 남겨요? 얘야, 내가 죽으면 제발 내가에 묻어다오. 사실 엄마의 마음은 뭐예요? 어디 묻어주고 묻어달라는 얘기예요. 산에 묻어달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저 청개구리가 내 평생, 엄마 평생에 그렇게 반대로 살았으니까 내가 내가에 묻어달라면 반드시 산에 묻어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래서 제발 나를 내가에 묻어다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유언을 남겼죠. 근데 이 청개구리가요, 엄마를 어디에다 묻어요? 진짜 내가에 묻었어요. 지금도 비가 많이 오면 이 청개구리는요, 이 내가에 묻은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개골 하고 그렇게 슬피 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내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저는 여기서 유언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유언의 소중함. 엄마 개구리 한평생 못되게 했던, 엄마 개구리 한평생 그 마음에 못을 박았던, 늘 반대로 행동하며 살았던 이 청개구리조차도 결국 엄마 개구리의 마지막 유언에는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유언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유언의 위력. 저희들도요, 우리들도 유언을 준비하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유언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특히 불순종의 자녀가 있다면 더욱 유언을 잘 준비하면 좋을 듯해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의 몸으로 40일 일정을 마감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시기 전에 남겨주신 말씀, 이 땅에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 유언적인 말씀이죠. 예수님이 남겨주신 말씀, 여러분 그 말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말씀이 뭘까요? 제가 세 가지 오늘 얘기해요. 세 가지, 기억하기 좋게 세 가지. 그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이 뭐냐? 그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떠날 거야, 안 떠날 거야? 대답이 없어. 떠나려고 틈 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자,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잠깐이라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잠깐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딴 생각하지 말고 한번 이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면 거기 금덩이가 묻혀 있어. 맞아요. 금덩이 묻혀 있어요.
그래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금덩이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예루살렘에 금덩이가 묻혀 있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 어떤 곳인가요? 예루살렘은요, 순종의 자리가 예루살렘이에요. 순종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고 하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며칠을 가요? 3일 길을 걸어가요. 3일 길을 걸어가서 거기서 그 아들을 묶어가지고 그 아들의 칼을, 내가 그 아들을 죽여서 각을 떠서 번제로 하나님께 태워 바치려고 아브라함이 딱 준비하고 있는 바로 그곳, 그게 바로 모리아산. 그게 어딘지 아세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삼일 길을 걸어가서 아들을 잡아 태워 죽여 번제로 바치려고 한 그 장소,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곳은 어떤 장소예요? 그것은 바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순종의 장소, 순종의 자리가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셔요?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죽으시러 입성하셔요. 마나귀 새끼 타고 죽으시러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채찍을 맞고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인 거죠.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예루살렘은 헌신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전이 있는 자리,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이 세워진 자리,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그의 일평생 동안에 성전을 짓는 헌신, 일평생의 헌신이 뭐냐? 성전을 짓는 헌신.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한 것 때문에 다윗은요, 성전을 짓는 모든 준비를 일평생 동안 다 준비해놔요. 그 헌신을 갖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런 애착과 성전에 대한 헌신의 마음이 뜨겁게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사실이죠. 그 아들 솔로몬이요,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그 성전 건축을 하고요, 그걸 봉헌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헌신의 자리,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성전이 건축되고 그리고 봉헌하게 되는 그 헌신의 자리, 그게 바로 어디예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예루살렘은요, 구원이 있는 곳이에요. 구원의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사망에서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고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감격이 가득한 그 자리가 어디에?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은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순종과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바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라. 바로 그런 뜻이 거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것은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는 뜻도 있는 거죠. 떠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모이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점차 개별화돼요. 개인화되고 개별화돼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다 이 혼자 있는 것들을 다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뭐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뭐 그냥 하루 종일 혼자 있어도 끄떡없는 아주 개별화된 시대, 컴퓨터화된 시대. 그래서 손안에 이 스마트폰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는, 그렇게 개별화된, 개인화된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개별화되고 개인화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코로나 이 시대 중에도 우리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볼게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는, 개별화시키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가 뭡니까? 이 세상의 습관이 뭡니까? 개별화의 습관이에요. 모이기를 피하는 이 개별화의 이 풍조, 여기에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권면하고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뭐예요? 어떤 날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하자?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점점점 모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모이기가 어려운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경고해 주는 거죠.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힘쓰는 일이 적어지게 된다는 거죠. 소홀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한마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성전 중심으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꼭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꼭 필요한 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이게 제단 중심, 이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 한다면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 좋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플러스해서 목회자 중심. 그러면요, 우리의 중심이 분명해요.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주 중심이 굳게 붙잡혀 있어요. 별로 시험 들 일 없어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중심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 팽이치기 해보셨잖아요. 팽이치기 하면요, 팽이가 잘 돌다가 이 팽이가 넘어지는데, 팽이가 언제 넘어지는지 아세요? 언제 넘어질까요? 팽이가 언제 넘어지냐? 팽이는요, 중심을 잃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팽이가 돌다가 잘 도는 건 중심을 잘 잡은 거예요. 그러다가 중심을 잃기 시작해요. 중심을 잃기 시작하면 빙글 탁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중심을 잃어버리면 팽이도 쓰러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중심을 잃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중심?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 그러면 흔들림이 없어요. 미혹됨이 없어요. 다 튼튼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의 자리 떠나지 마십시오. 헌신의 자리 떠나지 마십시오. 구원이 있는 그 자리 떠나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 떠나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이는, 예루살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두 번째 말씀이 뭐냐? 두 번째 말씀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다시 4절 볼게요. 4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첫 번째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두 번째 남겨주신 말씀은 뭐예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다림이 없어요. 기다리는 것은 믿음의 표시예요. 믿음의 표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다는 게 뭐예요?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신뢰가 없으면 기다림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믿음을 가진 기다림.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지금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천국에 대한 기다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다림, 기다림을 가지고 지금 평생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기다림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여러분, 어떤 약속이에요? 하나님 어떤 약속? 보세요. 구약, 신약. 구약은 옛 약속,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 약속. 다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약속의 하나님.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 약속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약속의 하나님. 이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기다려요. 그 기다림의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건 그냥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75세에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몇 세에 주셨어요? 25년이 지난 100세에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25년 동안을 기다려가지고 아들 하나 얻어요. 그게 약속의 아들이죠. 이삭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 기다림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해 오게 되어질 때에 이미 여리고성이 점령될 거라고는 이 어마어마한 성,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여리고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여리고성은 절대 정복되지 않아. 아마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을 그때에 기생 라합은 아니야, 하나님이 무너뜨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떠나간 다음에 붉은 줄을 매달아서, 붉은 줄을 그 집에 매달잖아요. 그 붉은 줄이 뭐예요? 구원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표시가 바로 붉은 줄이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 성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붉은 줄을 쳐서 나는 여기서 구원받는다, 저들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붉은 줄을 쳐놓고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그 기다림대로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이방의 여인이, 이 기생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그 기다림의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뭘 기다릴까요? 여러분은 지금 뭘 기다리십니까? 우리는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승천하셨을 뿐 아니라, 승천하신 주님이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재림하여 다시 오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지금 믿고 우리는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 볼게요. 11절 말씀. 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하리라? 오시리라.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재림하여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앞으로 예루살렘을 떠날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오실 때에는 믿음 있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고 이제는 믿음 있는 자가 적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요, 아마 추수하게 될 거예요. 알곡을 추수하는 그런 때가 오는 거죠. 점점점 오는 거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이래야 돼요. 주여, 제가 그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믿음으로 기다리고 지금까지 기다려왔습니다. 주님, 믿음 있는 자 여기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기다림의 믿음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지겠어요? 얼마나 칭찬받겠어요? 사실 오늘 이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 약속한 것은 사실은 성령이에요. 사도행전 1장 5절을 볼게요. 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제는 물세례, 죄 용서를 받는 물세례뿐 아니라 너희는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 충만하게 될 거다.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거기서 기다리면, 예루살렘 떠나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마지막 말씀이었던 거죠.
여러분, 왜 성령 받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이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셔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약속해 주신 그 주님이 그냥 올라가 버리면 그 약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약속이 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승천해, 부활의 몸이 승천해 가신 그 주님께서 영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이에요. 거룩한 영.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신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성령 받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그 은혜를 얻기 때문에 그래요.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성령 충만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죠. 왜 성령 받음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성령을 받게 되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능력의 사람이 돼요. 능력의 사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삶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이게 육으로 하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육으로 하면요, 지쳐요. 육으로 하면 짜증나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1, 2년에 끝장내는 게 아니잖아요. 1, 2년 하고 졸업장 주지 않잖아요. 아이고, 제발 1, 2년 하고 졸업장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1, 2년 동안에 아주 빡세게 신앙생활하고 졸업장 딱 받고 땡 끝나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에요. 근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평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으로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평생 하는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 지치지 않아요. 평생 하는 이 신앙생활, 성령 충만해야 지치지 않게 된다, 그런 얘기죠.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갖게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주님을 부끄러워해요.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해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 성령 충만하면 복음의 능력을 가졌어요. 능력을 가져서 복음을 자랑해요. 우리 주님을 자랑해요. 그 바울이 뭐예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의 능력을 가져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든 것을 받아주게 된다는 거죠. 용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게 바로,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거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의 능력을 갖게 되어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죄도 이겨요. 성령 충만하면 마귀도 이겨요. 성령 충만하면 세상도 이겨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야 너희가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전을 떠나지 말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남겨주신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세 가지니까. 세 번째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이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볼게요. 자, 엉뚱한 데 관심 갖지 말고 주님의 증인 되라, 이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어떤 권능이에요? 뽐내고 자랑하는 권능이 아니라 그 권능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증인 되라, 그런 얘기죠. 주님께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하시고 그걸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말씀 뭐예요? 내 증인이 되라, 그런 얘기.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남겨주신 말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삶의 의미가 있고 행복해요. 사명이 없으면 삶이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이 무의미하고 건조한 사람은요, 사명을 찾아야 돼요.
주님의 마지막 남겨주신 말씀에서 우리는 사명을 찾아보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삶의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사명이 뭐예요? 주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 되는 거죠. 즉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라고 하는 이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유앙겔리온, 이거는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유앙겔리온, 우리가 전하는 게 바로 복음이죠. 두 번째는요, 카루소라는 거예요. 카루소는 전달하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말투스예요. 말투스는 순교자예요. 순교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내 증인이 된다는 이 증인이 뭘까요? 이게 말투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야 돼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나의 순교자가 되리라. 겁나죠? 순교자예요. 여기서 증인은 그냥 증인이 아니에요. 순교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한 사람의 순교로, 초대교회에 스데반 한 사람의 순교로 바울을 얻게 돼요. 그리고 이 바울을 얻어서 이 바울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꾼이 되어지게 된 거죠. 스데반은 뭐가 된 거예요? 증인이 된 거예요. 스데반은 바로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증인이 된 거예요. 순교자가 된 거예요. 그 스데반이 순교자가 되니까 바울을 얻게 되었고, 바울이 초대교회에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거죠. 바울은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빚을 갚는 거라. 빚을 갚는 거.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빚진 자예요. 빚진 자 되요, 빚진 자 되요. 우리는 맨날 그 찬송하잖아요. 주님께 빚진 자 되요. 우리는 맨날 빚진 자 되고만 얘기하지만 빚을 갚을 생각을 안 해요. 빚 안 갚으면 맨날 빚쟁이 되는 거죠. 뭐 우리는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어요? 이것은 빚을 갚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미 우리는 심판받은 존재.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급보혈로 우리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어떻게 구원해 주셨어요? 영원히 살도록 구원해 주셨어요. 영생의 복을 주셨어요.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빚을 우리는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셨으니 이제는 이 육신의 유한한 삶을 거기다가 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빚을 갚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유한한 삶을,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이 유한한 삶을 줘도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얻었으니까 괜찮은 거죠. 이게 바로 바울이 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빚을 갚는다. 여기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빚을 갚는 거예요. 바로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즉 마지막 생명까지도 바쳐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주님의 증인되는 일,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말씀이, 마지막 말씀, 남겨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이 말씀을 제가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왜? 그 예루살렘은 순종의 자리고, 예루살렘은 헌신의 자리고, 예루살렘은 구원의 자리고, 예루살렘은 예배의 자리. 바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거기서 예배 잘 드리고, 예배의 자리 잘 지켜서, 예배의 자리 잘 지키면, 그 예루살렘 떠나지 않으면,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 반드시 너희들은 성령 충만함을 잊게 될 거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너희들이 잊게 되면 너희들은 마지막 목숨 다할 때까지 주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된다. 이게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주님의 메시지, 말씀이라는 거죠. 청개구리도 마지막 엄마 개구리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우리도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